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14절에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사 가르치시니라 나오는데, 이 명절은 어제 말씀한 대로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이제 직접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항상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인데,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라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길을 이제 부모와 마리아와 요셉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뭐를 하나 3일 동안 찾아서 한참 찾았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시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신 일에 굉장히 집중하셨고, 그 일이 주된 사역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막 하면은 그게 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 사역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주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는데, 사람들이 소위 이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없고 율법의 행위만 있는 이런 것에 어떤 이제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벗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너희가 듣고 읽었으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지도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지나 오늘날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는 이 집단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완전히 잘못된 집단들이 이단인 거죠. 오늘날처럼 이단이 많은 데가 없고, 오늘날처럼 이단이 잘 되는 때가 없어요. 옛날에 이단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숨어서 하고 이런데, 지금은 뭐 대놓고 하고, 이단이 그냥 기존 교회를 그냥 더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혹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정말로 잘 가르쳐서 놀랐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유로 놀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래요. 이걸 보면서 참 성경이 참 진실하게 써져 있다. 예수님은 그 생업이 뭐였다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생업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오늘날은 목수를 해도 공부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어부라든가 목수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은 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뭘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어디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이 뭐고 다 아는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글도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아니,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글이 써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철학책을 보거나 하면은 읽을 뿐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읽지만 뜻을 알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글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학교 다닌 거 아닌 것 같은데,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출신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글을 알고 가르치느냐 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재밌는 장면이 어디 하나 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복음을 담대히 전함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학문이 없던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학교 안 다니던 사람 아니냐. 저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복음을 잘 전하냐. 이게 비결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이제 그게 사람들은 약간 비꼬는 소리긴 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무슨 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 말은 잘한다, 그죠? 말은 잘한다. 참 기도는 잘한다. 뭐 하여간에 그게 쟁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는 참 뭘 잘하는 거죠. 쟁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이 전문가. 근데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저 말도 못하고 쑥맥이더니 교회 다니면서 입이 터진 거야. 왜? 복음을 들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막 뭔가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들은 게 많아지니까 막 적극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왜? 예수쟁이는 이렇게 이상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어디 가면 말을 잘하고 전도하고 뭐 하여튼간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글을 읽냐?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담대하냐? 이게 여기에 비결이 있다니까요. 정말 학교를 다녀서 전문 지식이고 박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잘 가르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잘 가르쳤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은혜 받고 말씀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이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요. 이거를 뭐 얼마나 교수님처럼 공부를 해야 이걸 이해가 가요. 근데 옛날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지식으로만 접근했거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해 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할 것 같으면은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게 제일 좋았죠. 근데 막상 교수님 얘기 들어봐요. 다 졸리지. 교수님 얘기 들으면 다 졸린다니까. 신학대학교에서 다 교수님이 설교 듣고 우리 지냈잖아요. 7년 8년을. 다 졸지. 이유가 있다니까. 왜?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죠. 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말한다. 뭐라 하는데요?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야 저렇게 말을 잘하냐? 베드로가 요한이 배워서 전한다고요? 이 사도행전 4장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잖아요.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정말 지혜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나서도 하는 말이 계속 뭐예요? 제가 입이 어두납니다. 말을 못합니다. 계속 이 핑계 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물론 아론과 훌을 붙여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말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되게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 친척들이 저를 보면 야 저 집안에 저거 막내가 저거 예수 믿더니 저 미쳤다. 저거 입이 터졌다 그런다니까. 저가 내성적이었어요. 막내인데 형들 누나들 귀에 눌려가지고 어디 가면 말을 못해.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어릴 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또 A형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A형은 다 뭐야? 책 보면 소심, 내성적, 뭐 얌전 해서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O형이 나왔어. 적극적 아이고야 내가 수혈 잘못 받아서 죽을 뻔했대. 그때 헌혈하러 갔는데 야 혈액형 검사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 내가 A형이다 그러면 난 소심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 MBTI도 있고 요즘에 그거 자기 무슨 형이다 너무 고정 안 하셔도 돼요. 변해 간다니까요. 예. 내성적이었다가 은혜 받으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중등부 회장할 막 이런 거 고등부 회장할 때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해가지고 시켜준다 그래. 난 못해요. 맨날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안 시켜준다는데 막 나 시켜달라고 막 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형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예, 뭐 소극적일 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시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수동적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면 좀 예수님처럼 하시라고. 예수님처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필요할 때 아니면 수동적이고 타의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 은혜다 정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사실 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이 이해를 다 해서 은혜를 받았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다른 어려운 말씀 몰라도 십자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 그 말씀 따라가면 사실은 모든 말씀을 지킨 것과 되는 건데 거꾸로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은 뭐예요? 다 안다고 하면서 거꾸로 지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계속 가르치시죠. 제가 성경 공부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답답하고 왜 이제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한국 교회 신자들이 오래 믿은 데에 비해서 저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나 신앙 수준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온전하지 못할까? 균형이 안 맞을까? 이게 목회자로 봤을 때 너무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그렇게 안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연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그만큼 말씀을 정말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왜 나이가 젊은데도 그걸 깨닫나요? 집중했던 시간이 있는 거죠. 고민했던 시간이 있는 거죠. 왜 안 될까?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연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얻고 오셨으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얼마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의 본래의 취지대로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어. 와, 목소 출신인데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이게 놀라는 건데 예수님 보고 놀라는 건 당연한데 나중에 가니까 요한과 베드로 사도들도 똑같은 반응을 받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잘 깨닫고 잘 가르치시고 잘 전도하시고 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쟁이 정도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미쳤구나. 좀 그런 소리 좀 들으셔야지. 교회 다니는 저거 돈에 미쳤구나. 저거 뭐 이러면 주식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미쳤다, 교회 미쳤다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 보니까요, 안 미쳐서 미친다 이런 소리도 있어.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 제발 좀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니까 속 터진다 이 소리. 그걸 책 제목이 뭐냐? 안 미쳐서 미친다. 세상이 어려워가지고요. 미친다고 하는 뭐 공부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1년만 미쳐라, 별 미치라는 그 책들이 많더라고. 왜 사람들이요? 너무 산만한 거죠. 어디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죠.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거룩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 들어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보이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읽어도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참 안타까운 그 이제 공부를 한 적 있죠.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20세기에 러시아의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철학계에.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철학사나 철학에 관한 책이 많은데 기독교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기독교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봤는데 그 책이 단순한 아무나 쓴 책이 아니라 20세기의 세계적인 석학인 러시아의 철학 석학인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야. 참 책을 써도 왜 그런 책을 쓰나 몰라. 굳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야. 성경을 읽었더니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볼 때는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왜? 러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결국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나 믿을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말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읽는 사람과 여기서 문제를 찾아내야겠다라고 읽는 사람의 결론은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세계적 석학이라고 불리는 철학계의 대가가 성경을 읽더니 나오는 결론이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근데 그분은 불공평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잔인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일으키신 하나님이니? 그 원래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봐야 된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알고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말씀 문자주의라 그래요. 문자주의. 그러면 성경에도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는 거 복음서에는 그럼 모세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혼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여자들을 내쫓았지 않냐.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떻게 사냐. 보호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내쫓으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보호하라고 했던 거지 하나님이 언제 합법적으로 이혼하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오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전통적으로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지키고 다 했지만 원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 악용하고 있다.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니까 모세 말이면 법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면 다 되죠. 합당하죠. 난 죄 없죠. 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뒤에도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막 안식일에도 할례는 다 해.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저거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취지가 뭔데요? 할례를 하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원래의 근본 취지는 같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건 맞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이 너무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모여서 법만 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입장에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표현하는 거 해라 하지 마라 나 안 했으니까 괜찮죠 해란 거 했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이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율법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율법 되게 잘 지킨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켰는데 원래 율법이 가진 진짜 의미는 너희 행하지 않고 뜻을 모르니 결국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정말 진짜 획기적인 말씀을 하셔요. 왜? 지금 내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도 수십 년 믿었어. 근데 우리한테 너희는 말씀을 지킨 게 아니다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예수님 믿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똑바로 한 게 아니다 이러면 오늘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문자를 보고 문자에서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했다고 해서 다 된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 말씀이 가진 원래의 취지와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본질을 따라가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정이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고전적이고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었고 또 옛날 시대 이런 게 원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의 막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걸 따라가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예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이제 문화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따라 행하면서 그게 따라오면 되는데 그것이 형식과 겉으로 보이는 예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놓치는 게 많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말씀의 좀 본질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우다 보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한 말씀을 잘 깨닫고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나 말씀을 율법을 지킨 사람 없도다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귀신인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환청을 듣는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너희 할례를 받으면서 안식일에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건 안 되고 너희 안식일에 할례 받는 건 되냐? 속으로 말씀이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 소리 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24절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본다, 속마음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볼 때도 그렇대요. 율법의 말씀도 겉으로 보이지는 말씀. 문자 하나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라. 공의로 하는 거는 그 속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마음을 살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읽어도 사실 그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다독을 하셨으면 좀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 다독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구하고 읽으면 말씀이 좀 어려워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야 어떻게 많이 배운 거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느냐, 잘 전달하느냐, 잘 증거하느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래서 진짜 은혜 되신 옛날의 권사님들은 말씀 보면 척척척 풀어내요. 그죠? 왜? 삶의 체험으로 말씀을 읽은 분들은 다 풀어내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난 권사님들도 있어요.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은. 예. 왜? 다 십자가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니 그렇게 중심 보면 다 풀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가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보아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라 명절이 좀 중간에 길게 해서 애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그때는 저는 교회에 있긴 하겠는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명절 주간에는 이제 일주일은 이제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해주시고 2월 달에 뵙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모르며 읽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 한 말씀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말씀의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지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명절 기간 동안에 또 먼 타지를 오가는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명절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사랑과 은혜로 정말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복된 명절 나눔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